벌써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그 다음은 이제 어버이 주일, 또 세 번째 주일은 부부 주일, 이렇게 절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모든 가정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주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특별히 언약의 통로를 만드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이어져 가도록 통로로 삼으시고, 그런 차원에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은 남편과 아내이겠지만 언약의 통로를 따지면 또 아들, 딸, 자녀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모든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신수성가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이어서 잃어버린 한 아들을 찾는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밭에서 돌아온 형은 분노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권면하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수고를 했지만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고 내 친구들과 잔치 한번 할 수 있도록 허락지 않았는데 이 아들이 돌아오자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하다니 너무 불공평합니다. 아버지는 너무 편애가 심하고 편차가 심하다는 것.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실제로 이거는 탕자의 비유라는 닉네임을 붙여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인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는 집에 있는 아들이나 집 나간 아들이나 집에서 잘 지내는 아들이나 형편을 알지 못하는 아들이나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형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죠. 형의 말이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문제는 관점의 차이이고 어느 쪽에서 보느냐입니다. 우리 사회는 특별히 극도의 갈등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 갈등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갈등이 지금 극에 달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특별히 이러한 갈등이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들어와서 계속되는 갈등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갈등을 푸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을 안아주고 품어주면 이게 이제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관점이 아니라 형의 관점에서, 동생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계속 이제 갈등 사회가 된답니다. 우리가 복지를 얘기할 때도 특별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선별해서 혜택을 줄 거냐, 아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할 거냐, 이게 이제 항상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나는 안 먹어도 그야말로 자녀들 위해서 먹이고 입혔던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진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갈등 사회로 가면 이게 끝없는 갈등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없죠. 회사 다니면 회식을 많이 하죠. 뒤풀이를 많이 하고. 전 뭔지 모르겠지만 원샷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또 어떻게 하는 거 원샷이라는 게? 똑같이 먹자는 거예요. 똑같이. 모두 다 똑같이 단을 들고 똑같이 취하고 똑같이 하는 거지. 그런 잔치를 소인배들의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한 3일 마셨으니까 오늘은 쉬려고 하네. 그러면 그러시게. 나는 한 3일 안 먹었더니 땡기네. 그러면 더 마시게. 이게 원하는 대로 배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인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형의 마음, 동생의 마음만 가지고 내 기준에서 기준을 정해서 따지고 판단한다면 끝없는 수렁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해결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너그러운 성도가 많으면 그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목조목 따지고 비판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1년 52주 성수주일 한 사람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다 귀한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가 엄격하게 학교에서 아이들 성적 내듯이 그렇게 한다면 줄 세워서 선착순 1등부터 100등 잘라내기는 줄을 세운다면 그 나름 기준은 있겠지만 이 반드시 그게 정확한 기준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린아이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 그래서 법적으로도 13세 미만 청소년들의 경우,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른처럼 벌을 내리지는 않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개우장이 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들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집 나간 아들만 당자가 아니라 집안에 있는 그 아들도 여전히 마찬가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당자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집에 있었다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수고했다고 그것만 가지고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 없다는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그렇게 사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욥은 잔치가 끝나면 아들 7, 딸 3 숫자만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누가 왔는지, 몇 시에 파티가 끝났는지 알 수 없지만 묻지 않고 내가 다 책임을 지고 자녀들의 모든 행동에 대한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 라이벌 의식만 갖는 그런 형의 마음이 아니라 너 그렇게 감싸주고 품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해서 아이들이 대를 이어서 신수성가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뒤에 있는 믿음은 내가 믿는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내가 믿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가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조건과 관계없는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이 모든 혜택을 다 누리는 것처럼 봄이 오고 5월이 되고 꽃이 피고 새싹이 나고 하는 걸 다 누리는 것처럼 이거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지만 결과는 또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하고 하나님 없는 이방인처럼 내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 삶은 너무도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화상 수업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조건은 다 갖춘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는 달라지는 건데 결국 공부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학교를 다니든 화상으로 하든 책을 보고 독학을 하든 자기가 하는 거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등록금 돌려주세요. 뭐 이런 운동만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다고 뭐 이 상황이 해결이 되냔 말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피할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노아 당시에는 전 인류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똑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노아에게만 은혜 준 게 아니에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노아 600살 될 때까지 방주를 짓도록 했고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비 내리기 일주일 전에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들어간 가족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집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은 또 하나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을 만들고 그 자녀들로 인하여 대를 이어가는 신수성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100살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기 몸이 죽었고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죽었다는 이 사실만 붙들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으면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 특별히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이 현상, 귀에 들리는 정보, 소식, 뉴스 여기에만 붙잡히지 않고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자녀를 키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이 고백한 것처럼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말씀으로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접근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옷자락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절 2절 말씀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밟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기회를 주셔도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세요. 2절을 보면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0살에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3절에 아침에 일찍이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침 일찍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종과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사흘 만에 모리아 산 앞에 도착하고 종들을 내려놓고 아들과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삭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7절을 보면 내 아버지요, my father, 내 아버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My son,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어쩌면 지금 이게 마지막 부를 수 있는 이게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질문을 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8절에 대답할 때도 그냥 대답하지 않아요. 내 아들아, my son,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알지 못하고 올라가는 이삭하고 따라가는 이삭하고 다 알면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아버지하고, 그런데 나무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해서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두 번씩 부를 때는 이제 하나님 굉장히 다급해지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손을 멈추게 합니다. 그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멈춰라. 스탑.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인정한다.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독자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인정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의 상황을 수풀에 걸린 순양 하나를 보내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종료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날의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15절부터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다시 약속하고 확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특별히 이유를 설명해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 상황이 그대로 종료되지 않고 그 아들 이삭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으로 미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26장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고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애굽으로 이번에는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주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는데 이유는 이삭에게 있지 않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6절에 이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과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 너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말로만 계속하는데 이 말로 끝나지 않고 이게 이제 열매를 맺게 돼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이삭은 농사를 지었고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년, 30년이 지나서 100배가 아니고 그 해에 100배. 그 해에 100배를 받았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당시에 농사라는 것은 유목민인 아버지와 달리 정착해서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가나안 땅은 기근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자리이고 고대는 이 치산 치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삭은 우물을 파면 샘이 터졌어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은 100번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팔 때마다 물이 나오고 상대는 100번을 파도 물이 안 나오면 100배 된다 안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란 하나님의 복. 그런데 그가 진짜로 복을 받은 증거는 뭐냐면 14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시기했다. 내가 진짜로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첫째는 넘치는 복을 주지만 또 하나는 시기받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위치에 포지션에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시선 집중하고 시기하고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한다는데 아무도 나를 시기하지 않으면 잘한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검증이. 나는 이쁘다고 미스 코리아라고 아무리 광고를 해도 한 사람은 나를 시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지, 그거는. 여러분이 진짜로 부자가 되고 진짜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만 반드시 또 하나 시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를 받.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준비해야 돼요. 하나는 그릇을 키워서 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또 하나는 이런 시기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아무 노력도 없이 그야말로 하나님 찬스를 가지고 거머쥐니까 사탄이 시기하잖아. 내쫓는 거야. 내쫓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다른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잘 준비를 해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4절 히브리서 기자가 정리한 것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나는 반드시 내 아들에게 복주고 복주며 내 아들을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내 딸에게 복주고 복주며 내 딸을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으면, 그런 말씀을 들으면 첫째는 복받을 준비를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주는 거지. 뚜껑 덮은 항아리처럼 딱 닫고 있으면 물 한 방울 들어갈 수가 없는. 그렇지만 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으면 다른 사람이 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남보다 뭔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뭔가 남보다 많이 준 그런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복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렇지만 또한 시기를 받았을 때도 남들이 흔들어댈 때도 흔들리지 말지어다. 흔들리지 말지어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을 준비를 합시다. 시기 받을 준비도 합시다. 이 둘이 이제 어울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순종이 아들의 인생에 영향을 줬다 주지 않았다. 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성경에 허다하게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다윗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참 파란만장한지 모릅니다. 이새의 막내 동이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왕위 선발전을 알리고 모든 아들들을 말끔하게 옷을 입혀서 제사 자리에 앉혔습니다. 다윗은 그때 양을 치고 있었어요. 혼자서. 그러다가 붙들려 와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지만 그가 왕이 된 게 아니라 그날부터 그는 고난의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에 얼마나 파란만장한 어려움이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성령이 임하던 그날 그에게 능력이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왔어요.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뜨린 그걸로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온 그걸로서 다윗의 인생이 계속 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만 그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이스라엘 처자들의 그 노랫가락에 기분 나쁜 한 사람, 그 사울의 그 섭섭한 서운함, 이것이 다윗에게 집중하게 되고 사울은 40년 통치하며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도피 생활하고 도망을 다닙니다. 그 어려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께서 오른쪽에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마침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12지파의 왕이 되고 드디어 이제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돼서 했던 제일 첫 번째 일은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한 거예요. 여호사 때 실로에 성막을 세우고 실로에 있던 그 법궤를 드디어 이제 다윗이 옮기면서 우사가 죽고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놔두고 그 집이 복을 받자 다윗이 다시 고라 자손들로 하여금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법을 준행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너무 기뻐 춤을 추고 또 그거를 비난하던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는 영원히 불임녀가 돼가지고 애를 못 낳는 그런 또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은 한 가지인데 그 일이 진행되면서 복을 받은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받고 벌을 받는 사람은 또 벌을 받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네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역사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느냐?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다윗은 백향목궁에 잠을 자면서 법궤를 옮겨오기는 했지만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백향목궁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단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자. 나단이 3절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랬어요. 당신이 이제 왕 아니냐?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시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5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다윗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누구에게 내 집을 건축하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네가 정말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감동을 먹은 자리예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500년이 지났습니다. 500년 동안 단 한 명도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법궤를 옮기고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옮기고 법궤를 모실 성전 건축을 나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하시고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해요. 역대상 17장에 보면 왕조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요. 왕조. 너는 나게
집을 지어주지만 난 너에게 뭘 지어준다고? 왕조를 지어준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그건 전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내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이 어마어마한 왕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는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자에 세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의 자손으로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 감동은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8장을 보시면 8장 1절에 그 후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백전백승하는 수없이 많은 전쟁 기사가 나옵니다. 후련만 보시면 6절 끝에 가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그 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많은 전리품을 모아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금은 보화를 모으고 오르나인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에 사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준비를 완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고 전쟁이 벌어지고 이제는 전쟁터에 안 가도 되고 이런 막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제는 왕이 친정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어느 나라에게 패한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그런 위대한 군대로 탈바꿈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고 우리 아내 밧세바를 탐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끔찍한 사건이 12장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아이가 죽고 두 번째로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됩니다. 상황이 종료된 줄 알았는데 1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일하고 이 일은 관계가 있다 없다? 이거는 필연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사건과 뒤에 있는 일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다윗의 장자 암논이 그의 이복누이 다말을 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요. 요압의 중재로 암논이 죽고 도망갔던 그 압살롬이 돌아오게 됩니다. 압살롬이 돌아와서 헤브론을 요구하고 헤브론에 가서 그가 근신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반란을 준비해요. 아버지를 왕자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될 준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문제를 가지고 가면 압살롬이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면 너는 틀림없이 승소한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너는 패할 수밖에 없다.
유저는 무죄요, 무죄는 유죄다. 이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왔을 때 드디어 거사를 하고 다윗을 몰아내게 됩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쫓겨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고 드디어 압살롬은 모든 반란을 주도하고 모든 고난이 그에게 이제 넘어간 것 같았지만 아히도벨의 모략을 멸하시고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작전 지시를 함으로써 전세는 뒤집어지고 드디어 반란은 진압이 됩니다. 요압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군대를 멸하고 다윗이 이제 황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정리가 되는 것 같은 그 상황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지 몰라요. 사무엘하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을 보면 31절부터 33절, 그 후에 일어난 이 일의 마지막 마침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1절,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그날의 그 상황이 이렇게 끝납니다. 반란군을 진압하고 다시 왕이 왕자로 앉게 되고 황궁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따지면 기쁘고 즐거운 날이겠어요. 그런데 그날 다윗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슬픈 거예요. 압살롬은 얼마나 멋진 아들이었는가니 그의 머리를 1년에 한 번씩 커트를 했어요. 그런데 그 머릿결이 얼마나 탐스럽고 기골이 장대한 그런 아들이었는지 요즘 아이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처자들의 소원은 압살롬 사인 받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 하나 얻는 거. 그럴 정도로 이 빼어난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이 지금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죄를 짓고 죽었고 세상 법으로도 이런 아들은 살았다 해도 사형 아니겠어.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쁘지 않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렇게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살려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다? 누구의 마음?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다윗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든 말년은 이때부터 성전 건축에 몰입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전쟁의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축에 적합하지 않다.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마지막 이제 세상을 마치게 되는데, 역대하 3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시면 드디어 이제 그의 아들이 성전 건축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1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른 안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설명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솔로몬은 정상적인 삶이 유지됐다면 다윗이 정상적으로 왕을 유지하고 왕자를 유지하고 왕의 임무를 했다면 태어나지 않아야 할 그런 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을 데려가시고 솔로몬이 태어나도록 다윗이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할 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여디디아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다 그런 이름을 더 붙여주셨습니다. 그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자리가 어디냐?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리고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른 안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성전 부지는 누가 정했다? 다윗이 정했어. 건축은 솔로몬이 했지만 다윗이 정했다. 왜 그곳에 정했느냐? 사무엘과 역대기에 보면은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그의 죄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인구 조사가 죄가 됐는가? 모세는 광야에서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민수기 1장부터 4장, 26장 두 차례 인구 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출애굽한 인구 60만 3,550명을 계수하게 됩니다. 40년 후에 새로운 세대 민수기 26장에서 계수할 때 60만 1,730명 광야 세대에서 태어난 가나안에 들어갈 신세대를 조사를 해요. 모세 인구 조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반증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 70명이 내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고센 땅에서 거대 민족이 돼가지고 출애굽을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의 인구 조사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과 전쟁할 때 선포했던 말이 있잖아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사탄의 충동질로 인하여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드디어 군대 숫자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요압이 말렸어요. 군대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1000배, 100배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멈추십시오. 그렇지만 그가 강력하게 밀어붙임으로써 군대 숫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는 한순간 하나님보다 군인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오른 안의 타작마당으로 인도했는데 하나님은 세 가지 선택지를 준 거예요. 첫째, 3년 동안 기근이 와서 네가 고생을 할 거냐? 아니면 예전처럼 또 석 달 동안 도피 생활을 하고 도망치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들어서 재난을 당할 거냐? 그럴 때 다윗이 내가 벌을 받더라도 여호와께 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3일의 전염병을 선택하고 그 끝자락에 지금 오른 안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가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리고 그 자리가 금 600세겔을 주고 사가지고 성전 부지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얘기할 때 다윗이 정한 이 인구조사의 사건과 관련해서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에 뭐 하던 산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자리. 다윗부터 10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자리에 1000년 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 자리에, 다윗이 정한 그 자리에 솔로몬이 뭘 지었다고?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성전.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성전 건축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넘어지고 비틀거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밧세바 사건을 솔로몬이라는 아들로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 주시고 인구조사의 죄를 오르난 타작마당을 성전 부지로 결정함으로써 아름답게 또 선을 만들어 주시고 그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한 그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1000명의 처첩들의
쌓여가지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당장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죽이고 싶을 만큼 그런 눈밖에 나는 일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불러가지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열을 예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솔로몬에게는 벌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에게 벌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부터 3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장면을 잘 보면 솔로몬이 당대의 벌을 받지 않고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다윗 때문이다. 다윗 때문에. 34절에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않고 주관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의 아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는데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남북이 분열되고 두동강이가 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것도 아버지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때문에 징계를 피하고 르호보암은 아버지 때문에 지금 이런 분열을 또 겪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이거를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교육이라는 교육. 신명기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공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합니다. 6장 4절부터 우리 흔히 쉐마라고 하는데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 하는 명령형입니다. 히브리 말로. 6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교육을 하라는. 첫째,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다? 부모. 배워야 하는 학생은 누구요? 자녀. 시간은 언제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은 24시간.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행할 때나 24시간. all day. 하루 종일 하라. 교과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가르치라. 그것이 대를 이어서
신수성가를 이루고 아브라함의 성 야곱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여기서 벗어나면 디엔드 끝난다. 요사를 통해서도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것이 그렇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이든 악한 영향력이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걸 강조하고 모세는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다라고 말하고 그러한 복을 대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말씀으로 도배를 하는 도배를. 그것이 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 열매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다 백지 상태로 태어납니다. 거기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는 교육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자녀들 대대로 신수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순종도 부모의 불순종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특별히 자녀들에게 근실히 징계해라. 채찍을 아끼고 매를 아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부모의 꾸지람, 그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깨달은 자녀에게는 큰 유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영어로 하면 디시플린이에요. 디시플린. 교회법에서는 권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징. 교회도 벌을 주고 또 매를 때릴 수도 있어요. 뭐 실제로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그렇지 또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그 권징, 디시플린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벌을 주기 위해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를 고쳐가지고 복을 받도록 복된 길로 오도록 바른 길로 가도록 고치는 거예요. 고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대를 이어서 순종하는 신수성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고난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고난 당한 것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고 그 결과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또 이런 간증을 하도록 만들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고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해서 대를 이어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선 앞에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수성가를 이룹시다.